출애굽기 2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맥주 감사절 첫 열매의 축복. 출애굽기 2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는 감사절이라고 볼 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해에 남은 후반기 동안 주실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감사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바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그리고 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고운 가루가 되게 다져주시고 그 가루로 만든 떡을 요제로 들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미리 감사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단 또는 교회에서는 목회자에 따라 성경에 나온 절기를 아예 지키지 않는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한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쓸 당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로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관계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떠나려 한다는 소식에 통탄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시도,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종교적 노력, 도덕이나 금욕이나 의식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롭게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초등학문, 곧 미숙하고 무력하여 종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고방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자녀관계를 부정하고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절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통해 구원과 의를 보증받으려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려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습, 절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진정한 의미를 잊은 채 형식과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 할 때, 기도, 금식, 예배,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꾸려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언급한 초등 학문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크신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이미 아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서 말씀의 자유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이 되려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도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에 합당한 자녀로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인 것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분인 이 헤르만 바벤크르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 안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며 복음은 율법을 새롭게 하여 자녀의 순종을 낳는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바 되었다는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며 다시는 형식과 절기와 종교의 틀 안에 갇히시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은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안식일 이튿날부터 계산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요제란 히브리어 투누파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며 흔들요에 제사 제자를 써서 요제라고 말하고 영어에서는 a wave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식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돌려받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더 한량없는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맥주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요제로 떡을 드렸는데 이 떡을 만들려면 곡물을 빠고 또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자아를 구운 가루가 될 때까지 온전히 깨뜨리고 철저히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요제를 위해 함께 가지고 온 제물인 양이나 소는 제사장의 지도하에 직접 본인이 손으로 잡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자신이 직접 죽인 양이나 소 등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자기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는 이 제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물을 죽임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받을 때에는 변화된 새 생명의 모습으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시대엔 첫 작물 추수 후 감사하는 성격이 주로 강조되었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 후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대강림 사건이 있은 후 여러분 그로부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즉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열매와 곡식이 다 익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대개 처음 거두는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배경이 언제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을 때였습니다. 아직 그들이 농사를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절기부터 제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베풀 은혜를 믿느냐? 지금 너희 눈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아니다. 너희에게 내가 첫 열매를 줄 거야. 완전한 열매도 줄 거야. 그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 우리의 축복된 삶의 열매들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작은 첫 열매가 끝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있을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큰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수장절인 추수감사절, 즉 모든 것을 다 수확하게 되는 날도 우리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친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열매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첫 열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의 신앙과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처음 열매라고 할 때
이 처음이라는 말 히브리어 레싯, 이 레싯은 beginning,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choice, 고르고 고른 최고의 것, 제일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첫 것과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그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를 지키라는 이 말씀이 시내산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어려운 광야 시기에 아직 농사도 짓기 전에 하나님은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가올 일에 대해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작은 볼이 이 첫 볼이 열매와 같고 바위에서 샘 솟는 샘물과 같고 엘리야가 본 그 손바닥만한 한 구름점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거두지 못하나? 고작 그 정도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다음을 주시고 또 그 다음을 주십니다.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 첫 열매가 비록 작고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를 시작하셨으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수장절의 열매,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 열매의 신앙, 첫 열매를 보는 눈이 회복되어지고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첫 열매의 축복,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 열매의 신앙, 첫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사오니 첫 열매의 축복,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첫 열매의 축복,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